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그 레드카펫을 펴듯이 자기의 겉옷을 그 바닥에다가 길에다가 폈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찬송합니다. 자, 37절과 38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시편 118편의 이 찬송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한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한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원근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중심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같이 예루살렘의 핵심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도 아닌데 그리스도도 아닌데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크게 잘못된 것이니까 당신을 찬송하는
이 사람들의 찬송을 못하도록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그 다음 절 볼까요?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찬송받으시는 것은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핵심부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찬송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근데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핵심부, 중심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부는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예루살렘의 중심부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속이 썩어버린 사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며칠 전에 사과를 반으로 딱 잘랐는데요. 이 사과가 겉으로 보기에 정말 맛있고 흠이 하나도 없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과였어요. 근데 사과를 반으로 딱 자르니까 그 껍질에 붙어있는 면, 아주 얇은 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을까? 완전히 속았죠. 겉으로는 정말로 맛있고 흠 하나 없는 그런 맛있는 사과 모양이었는데 그 안은 다 썩어 버려진 그런 사과였던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다가 40대 후반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실패자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외적으로는 뭐 성도 수도 늘고 그리고 재정도 불고 뭐 소위 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자기의 내면을 볼 때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새 가정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을 진실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내면의 모습을 정직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내면에 썩은 것이 이제 겉으로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심각성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외적으로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는 그때에 자기의 내면을 향하여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던 거죠. 41절과 42절을 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우셨다라고 번역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감출 수가 없어서, 숨길 수가 없어서 겉으로 완전하게 표현되어지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공감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그 울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성은 대단히 아름다운 성이었거든요. 겉보기에 대단히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 그 성 사람들은 이 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장차 닥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이죠. 자,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보살핌 받는 날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보시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들이 와가지고는 토둔을 쌓는다. 흙 언덕을 쌓는다.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싼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무참하게 그냥 짓밟아버리고 죽인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그 이후에 약 40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 군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나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예루살렘 성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은 보화가 있다는 무슨 소문이 들려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돌이 확 무너지면서 나는 소리,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들 책망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찬양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박국서 2장 11절과 연관이 되는데요. 하박국서 2장 11절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냥 불이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화려하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은 그 집 불이하게 돈을 벌어요. 정직하지 않게 막 자기 힘을 써서 그런 돈으로 화려한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벽에 그 다음에 돌이 너의 죄에 대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날 그 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의 죄에 대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예수님의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그 40년 후에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40년 이후에 돌이 무너지면서 지르는 그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우시는 주님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축물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지르는, 돌들이 지르는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청력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봤더니만은 청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10대부터 70대까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소리다 하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70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다 클릭하니 그 소리가 잘 들려요. 60대 이상 들을 수 있는 소리다 하고 클릭하고 들어보니까 잘 들려요. 50대 이상도 잘 들려요. 40대 이상 누르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아이들 불렀어요. 얘들아 와봐라. 이거 들리냐? 30대 이상 들린다는 소리 클릭하니까 들리냐? 들린대요. 20대 들린대요. 저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어? 하고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영적인 청력도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은 듣는데 나는 못 듣는 거죠. 내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소리가 있는데 나는 못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은 듣는데 나는 못 듣는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이 그냥 비참하게 무너진 다음에서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영적 청력이 너무나도 노화가 되어버린 것이겠지요. 근데 사실 영적인 청력이 노화된다는 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청력이 점점 노화가 된다?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영적 청력은 더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전에는 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 그것은 주님의 울음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실 때 나도 공감이 돼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주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울음소리에 공감해서 같이 울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말이죠. 그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비둘기나 또 양, 제물로 드릴 그 비둘기나 양을 지금 사고 팔잖아요. 근데 그 비둘기나 양이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값보다 20배나 더 비싸게 팔았대요. 2배도 아니고 20배나 더 비싸게 그 비둘기나 양을 팔았대요. 완전히 도둑놈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예배당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청력을 가졌다면, 그리고 성전을 향한 주님의 의로운 분노에 공감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어 쫓을 때 그 일에 함께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자, 4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핵심 지도자들인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그 사고 파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니까 마음속에 또는 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래? 왜 저 난리야? 이들이 생각하는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죠? 외적인 기준이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잘 되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죠?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교회에 대해서 사람 몇 명 모여? 1년 예산이 얼마야? 단지 그것만 관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라 그러면은 관심 가지는 거 딱 두 가지. 사람 몇 명 모이는지, 그리고 재정이 얼마인지, 그것 딱 보고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수두룩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지금 사람 수가 늘고 있고 재정이 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왜 저렇게 난리야?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저런 난리야? 뭐가 문제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는 우상을 쫓아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괜찮아 보이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쫓아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고 주님의 의로운 분노가 공감이 안 되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를 쫓아내시는 거, 그 우상을 쫓아내시는 거, 그거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말이죠.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도 이 얘기가 영적 청력이 예민하신 분에게는 공감이 가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영적 청력이 둔해진 분들에게는 아마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이 대학원생은 자기에게 이제 부식비가 주어지는데 그 부식비 중에서 좀 얼마를 이렇게 떼가지고 비밀 장소에 이렇게 모아둬요. 그리고 다음 달에 조금 풍족하게 살려고 저 부식비 중에서 얼마를 이렇게 떼어서 숨겨두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토록 극도로 조심스러운 예산 운영도 우상이겠구나. 만몬에게 내가 통제당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지정된 열람석에 자기 옆자리에 있는 여자, 결혼한 여성이에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직을 해가지고 남편이 그냥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데 이 대학원생이나 이 옆에 있는 여성이나 똑같은 액수를 받아요. 이 대학원생이 생각하죠. 누구한테 돈이 더 많이 필요할까? 나일까? 아니면 이 여성일까? 그리고
그렇게 몰래 감춰둔 돈을 가지고서 이제 그 여성을 찾아가요. 그 돈 얼마 안 돼요. $10예요.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쯤 되는 돈이에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여성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여성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당신한테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돈을 내가 자꾸 우상으로 삼게 된다고. 이 돈 얼마 안 되는 줄 안다고. 이거 지금 뭐 핫도그 몇 개 사면은 뭐 끝나는 그런 조그마한 돈이지만 이 돈이 나한테 자꾸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한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좀 받아주세요. 그 여성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막 크게 웃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이 대학원생에게 그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 돈을 받아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십니까? 아니 뭐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뭐 그래. 그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게 뭐 우상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대학원생은 정말 예민한 영적 청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음성을 자신은 들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우상이 되었던 것을 제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다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듣는 귀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듣는 귀를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시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청력을 가지고서 그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민한 영적 청력으로 주님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전에서 우상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의 의로운 분노에 공감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우상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주변부는 주님을 찬송했지만 중심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 완전히 실패자였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시는 주님의 울음소리를 저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사 저희로 주님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철저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의 우상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의로운 분노를 저희로 공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